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 안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 부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설교 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 말로 설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개가 합쳐져 있죠. 어버이하고 주일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어버이가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합니까? 네? 어버이 주일이라 그랬는데 어버이에게 예배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의 주인공도 어버이는 사실 아닙니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주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에 어버이 주의 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어버이가 안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지요. 그죠? 그런데 그 어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오늘의 주인공은 어버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꽃도 달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야, 오늘은 우리 날이다. 그러는데 뒤에 주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뒤에 주일이 있어요. 주의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어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복된 날로 정해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한다면 이런 주일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 사실 어버이에게 성경대로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도 섬기고, 부모님에게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정한 겁니다. 자, 어버이 주일날만 어버이에게 잘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면서 오늘 결심해야 돼요. 아,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1년 동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도리라 그러는 거예요. 효도한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12절, 곧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보상이 따라 나와요. 그 앞에 것들은 보상이 안 나와요. 말씀 중에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까요?
이상하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효도를 받으신 부모님이 내게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 것이라고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목해서 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하면 요 말이 나오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잘 살펴보세요. 앞에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그 명령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보상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것,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하면 동그라미 쳐놓고 앞과 뒤를 잘 살펴보면서 앞에 끝들을 행하면 뒤에 은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주 앞에서 겸손해지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그리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대로 행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요, 비타민, 건강식품 먹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는 게 더 나아요.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오르고 운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성경 문맥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자, 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야고보서 누가 쓴 걸까요? 거기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까? 아니에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나오는 걸 보면 그 이름 나오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이름 나온 사람이 편지를 쓴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베드로가 받는 걸까요? 쓰는 걸까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자, 이 디모데전서도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겁니다. 그럼 누가 쓴 것이냐? 사도 바울, 그의 스승되는 사도 바울이 그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이 드신 남자분도 만날 수 있고, 나이 많이 드신 여자분들도 만날 수 있고, 젊은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젊은 청년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늙은이, 나이 드신 분이 늙은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말 들어도 뭐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은 아저씨라는 말도 못 들어요. 뭐라 그럴까요? 할아버지. 최고로 할아버지 말고 다른 기분 나쁘지 않은 소리는 어르신. 요 정도면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전부 다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늙은이라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는데, 나이, 교회 안에 나이 많이 드신 이런, 내가 늙은이라 그러긴 좀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혹 무엇이라도 좀 잘못했으면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나이 어린 아랫사람에게 대하듯이 꾸짖지 말고 권하라. 예의를 갖추어서 권면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하듯이요? 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젊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젊은이에게 할 때에는 어떻게 대하느냐? 형제에게 하듯 하라. 내 남자 형제에게 하듯 교회 안에서 만나는 젊은 청년들, 젊은 형제들에게는 내 친형제들에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우리 권사님들 늙은 여자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늙은 거는 사실이니까. 이런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어머니에게, 내 친어머니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하라.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특별히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잖아요. 젊은 남자잖아요. 젊은 남자가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를 볼 때에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2절 깨끗함으로, 그것도 온전한 깨끗함으로 내 자매에게, 내 친자매에게 하듯이, 내 친누이에게 하듯이 젊은 자매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목해야 될 분들이 계신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설교하면서 이 말을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 상하실 분 없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게끔 여러분들이 아멘. 먼저 혼자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그런데 이 과부라는 홀로 계시는 그 여자분들 중에 참 과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자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홀로 되긴 홀로 됐는데 이 사람이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부로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 과부라고 전제한 것은 홀로 되셔서 홀로 생활에 나가기가 힘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 이 존대하라는 이 말은 잘 살펴주어라, 잘 보살펴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과부되었지만
홀로 되었지만 무작정 돌보아주고 무작정 교회에서 책임지고 그를 도와주지 마라. 그를 돌봐주지 마라. 조건이 하나 딸려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만일, 가정법이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홀로 되신 나이 드신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 또 손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4절 읽어보세요.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도와주기 전에 먼저 그들 가정을 살펴봐서 그 가정에 손자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손자와 아들이 효도를 해서 효를 행하여 그 어머니나 할머니를 봉양하게 뭐하라? 4절 보면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그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서 그 집안에서 효도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없인 여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쌍하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먼저 그 가정에서 자녀나 손자들에게 뭐 하도록요? 효도하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뭐냐? 4절 끝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먼저 자녀나 손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집안에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효도할 수 있는 큰 아들이 있고 장성한 손자도 있는데 매일 그 할머니,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구하고 이러면 그 가정의 명예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부터 뭐 하라 그랬느냐 하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 효를 행하여 그랬잖아요. 효를 행하여. 이 효를 행한다는 기독교적인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잖아요. 말하는 그 말 속에 효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효도, 오늘 본문 5장 4절이 말하는 이 효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하는 효도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효도가 좀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적인 효도의 가르침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효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존경받으실 만한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효를 행하게 하라, 효를 행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공경하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효를 행하라 이 말의 차이는 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공경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부모를 높여라, 부모를 높여주어라, 부모를 공경해 주어라, 부모를 인정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더
중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인정해주고 부모를 높여주는 이런 공경의 효도가 아닌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이 더 무거운 우리를 향한 효도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되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섬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어떤 것들을 봐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살펴보시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가 구원해 줄 만한 이런 일들을 했구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모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 안에는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말은 무조건적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내게 이러이러한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이런 일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 부모는 세상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서 우러나기를 우리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야, 효도받아 마땅한 분이야, 이렇게 내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비록 내 마음으로는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본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 혹시 해볼 수 있잖아요.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감사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부모 자체로 부모는 효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효도하느냐?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자, 5장 4절 아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여기 효를 행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행하듯이 그런 의미라 그랬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뭐 하기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효도는 보답이에요. 보답. 자, 보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받은 게 없는데 보답한다. 이건 말이 형성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인가 보답하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뭘 보답을 해요? 보답한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지느냐 하면 이미 많은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보답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으로, 내가 어떤 받은 것들에 대하여 대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은 것에 합당한 것으로 보답하여 돌려주는 게 뭐냐 하면 보답이라는 말이에요. 효도를 하는데 효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하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부모에게 보답하되 부모에게 무엇을 드리면서 공경하고 섬기되 내 거인 양 하면서 내 거다, 나의 것이다, 내 거로 내가 부모님을 섬긴다,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 음식이야, 이렇게 내 거로 주장하고 나의 것으로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부모를 섬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효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효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지요. 자기가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업도 성공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자, 내 것 준다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죠. 아낄 수도 있고 내 것 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받은 것으로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부모의 소유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것입니까? 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뭐 쥐고 나왔어요? 금반지 하나라도 쥐고 나오신 분 계셔요? 없죠? 아무것도 안 쥐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이렇게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내 것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할렐루야,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내 거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얼마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죠. 이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을 줄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엄마,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내 거야. 내가 막 땀 흘려서 열심히 버는 거야. 고생하면서 버는 거야. 한 푼 한 푼 쓸 때마다 아껴서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돈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셨고 어머니가 나를 잘 길러주셔서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장성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건 내가 번 거지만 어머니 덕분에 번 것입니다. 어머니의 것이에요. 어머니의 것 중에서 내가 얼마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보답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효도할 때 그렇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부모를 더 높이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답함으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4절이 있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야기했죠. 아까 늙은 여자, 뭐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기록된 대로 말하면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안에 있는 부모님에게만 효도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는 집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효도의 정신은 집안에 있는 내 부모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 내가 효도하면 되고 그분에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뜯어고쳐줘요.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이 드신 어머니나 나이 드신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효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효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는 할 수 없지만 내 주변에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드릴 때 이게 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 기쁘게 여기실 만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효도라는 건요, 태어나자마자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 자라면 효도하지 못해요. 효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그 효도를 어떻게 해요? 효도에 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 나 그런 거는 배우기 싫어. 돈 버는 방법만 배우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부모가 효도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이 불효 막심한 놈들 하면서 효도 안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불효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버이날이 되면 최소한 철이든 아이라면 용돈 정도는 뭐 또 감사하다는 말 정도는 하라고, 안 하면 데려다 놓고 그냥 몇 시간씩 훈계를 해서라도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내가 가르쳐? 에? 쑥스럽게. 어떻게 그런 걸 내가 나한테 뭐 해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르치래요. 가르치래요.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은 대로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또 부모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느냐 하면 내가 보여줌으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하도록.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불효자의 가정에서 효자 나기는 힘들어요. 효자 가정에서 뭐가 나요?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가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효도할 때, 야, 어버이날인데 왜 용돈이 없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먼저 정말 봉투도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탁 넣어가지고 부모에게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보고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나무 그릇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짤막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가정에 나이 드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치매, 그래서 식사를 하더라도 밥을 다 흘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고 할 때마다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돈도 막 떨고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우리 집안은 난리가 나는구나, 요란스럽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뭘 했느냐 하면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든 그릇에다가 따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릇이 깨질 염려는 없어요. 조금 식사 시간이 좀 조용해지고 식사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손자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식구인데 저렇게 그냥 따로 식사하게 하고 볼품없는 나무 그릇에다가 저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손자가 집안에서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집 밖에서 이제 들어왔다 아들한테 야, 너 뭐해? 예, 나무로 그릇 깎아요. 아니, 그거 뭐 하는데 쓰려고?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만큼 늙었을 때 아버지에게 사용하려고 나무 그릇 깎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대로 손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은 모습대로 내게 돌아와요. 내가 불효하면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한 불효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효도를 가르치시고 효도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효도가 뭐냐? 부모님에게 하되 하나님에게 하듯 내가 믿음 생활하듯 부모님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되 보답하되 내게 아니라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다시 돌려드린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부모님에게 하듯 이웃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또 나도 자녀들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배우고 배워서 전통 있는 효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